토마스 켐페스는 독일의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그는 19살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사로 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가 1471년 91세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500년 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Imitatio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Imitation이 무엇입니까? 진품은 소중해서 집에다 두고 모조품을 목걸이나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미테이션도 그 진품과 같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책상 앞에 사진을 두고 벽에다 붙였습니다.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붙여놓습니다. 컴퓨터를 키면 첫 화면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옵니다. 휴대폰의 초기 화면에 좋아하는 연예인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투, 행동을 따라 담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에게는 모방의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방의 본능을 세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반사 모방입니다. 이웃의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덩달아 웃어줍니다. 울면 같이 또한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 모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극적 모방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대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대본 내용만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표정, 성격, 말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연극적 모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동생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교회에서만이라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연극적 모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극적 모방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6개월을 가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 약발이 센 사람은 1년, 2년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동화적 모방입니다. 동화적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처럼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동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화적 모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화적 모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모창 가수들도 있습니다. 나훈아를 모창해서 너훈아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조용필을 모창해서 조용팔이라고 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나훈아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조용필이 되어져 버릴 때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얼굴 표정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고난에 묵상하는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는 사순절에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사순절의 주님을 닮고자 하는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 유대인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반갑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빠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이가 아빠 하고 크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딸이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면해주고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흉내라도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보아야 합니다. 홍송효 씨가 썼던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김두한은 어렸을 때 가출을 했습니다. 불량아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깡패가 되어집니다. 건장한 체격과 주먹을 가지고 있는 김두한은 이제 알아주는 건달이 되었습니다. 종로에서 자리세를 뜯습니다. 또 보호세를 뜯습니다. 패싸움을 하면서 구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알아주는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순애보의 작가이며 삼천리 잡지의 편집국장이었던 박계주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순애보의 소설은 지성인이라 하면 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아주 즐거운 단편 소설입니다. 박계주 선생님이 김두한과 같이 술자리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내 나이가, 내 고향이, 내 본적이, 내 선친의 조남은 다 그걸 캐묻습니다. 박계주 선생님이 김두한에 대해서 다 물었습니다. 삼촌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틀린 것입니다. 박계주 선생님이 다 들어보니까 내가 청산리 대첩에 유명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틀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맞습니다. 고향도 맞습니다. 삼촌 이름도 다 맞습니다. 그때 박계주 선생님의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함으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달리 가르쳐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박계주 선생님은 그 김두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나라의 유대한 청산리 제첩의 김두한 장군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김두한은 내가 김두한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순간 온몸과 영혼의 전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민족이 존경하는 독립투사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함으로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보호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종로에서 돈이나 뜯는 건달이 아닙니다. 깡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나는 이 종로에서 일본군과 대항해서 주먹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충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나의 인격이 아니고 이러한 삶이 나의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흉내라도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멍에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핏값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남문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복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에 거룩한 멍에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멍에를 짊어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극우 보수자들의 무속신앙으로 전락하면서 한국교회까지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허물을 내 머리에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850점의 성화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모든 작품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작품에 자기의 자화성을 모두 다 남겨놓았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작품에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군중들 속에 작은 자기의 얼굴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돌아온 당자의 작품에는 돌아온 당자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하였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이 중앙에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많은 군중들 한쪽에 자기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든 작품에서 내가 이렇게 불우한 자요, 내가 이렇게 죄인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멍에를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렘브란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렘브란트처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과 사명의 거룩한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거룩한 멍에로 해서 괴로움이 주어진 것까지도 기뻐하며 거룩한 멍에로 내게 핍박과 박해까지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직분과 사명의 거룩한 멍에를 지겠습니다. 지지 못하면은 거룩한 멍에를 지는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누아를 보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 존재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할미도 하비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2살이지만 7살 정도만 되면 이제 아이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그걸 가르칠 것이며 그 아이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아이같이 살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었습니다. 물을 달라면 물을 주셨고 만나를 달라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신발과 옷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내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장성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부모의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내 욕심, 내 생활의 편리함대로 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 고난받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흉내라도 내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셨고 사울은 버려졌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며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똑같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전심으로 쫓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쫓으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모방이라도 흉내라도 내 얼굴 표정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내 언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우리는 흉내라도 내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너스넬 호손이 만년에 쓴 단편 소설 큰바의 얼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큰바의 얼굴의 내용입니다. 호손은 큰바의 얼굴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 어니스트에게 말합니다. 애야, 저 산 위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보아라. 그 큰바위 얼굴처럼 쩌라한 사람이 곧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큰바위 얼굴처럼 되면 좋겠다, 큰바위 얼굴의 사람을 내가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장성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 어니스트가 찾아봅니다. 대기업의 그룹의 대표를 보아도 큰바위 얼굴 같지를 않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을 보아도 큰바위 얼굴 같지를 않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 언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바위 얼굴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고 큰바위 얼굴은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큰바위 얼굴이 되어졌다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사순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남문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남문교회 장로라고 하는 흉내라도 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해산을 못한다고 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신용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사순절에 내 얼굴 표정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흉내라도 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순절의 절기가 기뻐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순절에 아랑곳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인데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흉내라도 내 얼굴 표정에서, 내 언어에서,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